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시를 하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할 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의 불완전한 이름을 고쳐서라도 완전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또 시몬 갈대라는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도 하죠.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질시하는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부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죄인으로서 사람들이 질시하는 그 삭개오 이름은 주님은 존귀하게 그를 우러러봐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는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앞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고백하죠. 주여, 내 소유의 모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지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유의 절반을 가지고도 내가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을 헤아려서 4배씩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감동한 삭개오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인자의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한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더 안 좋아.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꿉니다.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헷갈려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명가에게 돈을 많이 300만 원 줘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는데 이름이 뭔가 했더니 원래 이름이 훨씬 좋던데 제가 느끼는 그 이름이 좋던데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장명으로 저 사람한테 장명을 해주니까 이게 지어줄 이름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우리들이 쓰는 이름이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불렀더라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뭐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지어줬더니 촌스럽다고 아니 그거 안 한다고. 또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이상한 이름을 또 정체성이 분명한 이름이 돼야 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걸 어찌됐든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그 이름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이름 그 속에 단순한 초급층을 넘어서서 그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이름 속에 그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고 티끌과 먼지 같은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불어넣어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새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새 이름을 딱 써 주었는데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그 이름을 불러요. 목자가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오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이름을 또 주어서 나도 그 주님을 닮은 이름을 주어 주님과 교통하게 인격적인 교류를 하게 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데 긍지를 가지고 오늘 살고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께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호빗,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호빗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갈라디엘이라는 그 주인공이 아주 무서운 악당 사우론을 물리칠 때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강력하고 악독한 악당이라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물리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You have no here. You have no power here. 여기에 내 힘이 없다. You are nameless. 너는 이름이 없다. 그 두 마디를 하면요. 너는 여기에 힘이 없다. 여기에 내 이름이 없다. 딱 그 말을 하면은 그 무섭고 아주 강한 악당 사우론이요.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악의 기운이 충천했던 악당이 힘을 잃고 맥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이고 그 존재를 살리냐 죽이냐는 결정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아가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주께 그 이름을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을 기록해두죠. 어디까지 기록해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두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상처 있고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그 방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감사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과 질시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데 그게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마치 포로로 다 이제 그물망으로 이렇게 포로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에워싸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점검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가고 있을 때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믿음에 살리는 말을 하되 감사의 언어로 축복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쓰는 말들 중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는 말들에도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를 죽이고 가정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장을 나쁘게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의 운명을 얽어매게 만드는 거예요. 20세기의 밀림의 성자라 불렸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자기의 자서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8살 때 어디를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호랑 하수구에 빠졌는데
옆집에 아저씨 그 모습을 보고는 뛰어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몸이 다 더럽혀지고 옷이 다 오물을 뒤집었을 때까지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슈바이처는 구덩이에 빠지고 울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구해 주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어리니까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당연히 그리할 줄 알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일이 생생하게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분에게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가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도움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기가 감사를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가고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교훈하기를 내가 나이가 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기 그지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감사는 그때그때 표현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도움을 받을 때는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감사를 화답하여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받은 그 축복만큼 그 은혜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는요 간절하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스스로 잘 해가지고 된 것 같이 아주 자만할 뿐만 아니라 행위나 자기가 잘 된 것이 이 사람의 덕이란 게 드러나가지고 뭔가를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줄까 두려워가지고 그런 것까지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나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말을 하면 뭘 그까짓 걸 갖고 생색을 내느냐고 탁 쏘아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 그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주님께 하소연했어요. 우리는 내가 나환자가 되고 싶어서 환자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나환자가 되었는데 일생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이나 먹다 남은 그런 것이나 얻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나환자, 문둥병자가 슬피 예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대의 나환자들의 병이 들고 또는 병이 나았다는 그 모든 판정을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는데 10사람이 다 믿음에 충만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감사하다.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간 사람도 혹 있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가고 전혀 변화가 없고 제사장이 뭐라고 왔느냐? 불결한 몸으로 여기를 어디다고 찾아왔느냐? 핀잔을 주면 어떡하나? 가봐야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겠죠. 10명이. 그런데도 어찌됐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고 앞장서 간 사람이 이제 따라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10사람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10사람이 모두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의 나환자가 깨끗하게 그 병이 낫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환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9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는지 자기 갈 길이 바쁘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겠죠.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감사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고백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당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는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완전한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 나오는 그 언어와 행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인 바이런은 그대가 아침에 눈을 떴다며 또다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라.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이다. 그래서 인생을 달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뭘 알아?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눈 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자연, 우리가 숨쉬는 모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숨쉬고 사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껴보았나요? 요사이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이게 숨쉬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스크 언제 벗나 이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도 종종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두 발 딛고 걸어다니면서 숨 쉴 수 있을 때 이때가 감사한 때인 줄 알고 인생의 삶을 허튼 삶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발에 힘이 있어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때가 이제 지나간다니까요. 몸이 막 헛개비처럼 구름 위에 걸어가면서 둥둥둥 떠가면서 균형을 잡을 수 없을 때 곧 옵니다. 병들어서 오든지 아니면 늙어서 오든지 와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만 하면 그때부터 여행 좀 다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구궁리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못 다녔는데 이제 다녀야겠다. 다리에 힘이 없기 전에 여행 좀 다녀야겠다 그러더라.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기 전에 다니긴 다녀야겠죠. 근데 기껏 소원이 그걸 다녀야겠다는데 아니 사실은 젊었을 때 다녀야 돼. 여행은 젊었을 때 사람의 감정과 또 지각과 느낌이 이런 것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 세상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 지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빨리 인생을 경험해야지. 나이가 들고 사는 것은 그 순간에 추억은 되고 그 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하지 않게는 하겠지만요. 그 얼마나 할 것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60대 회갑되신 어르신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꿈도 좋게 22일 동안 여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3주. 그래서 고대 성지부터 시작해서 현대 성지까지 쭉 여행하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을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 어디입니다. 예배소입니다. 그래도 차에 내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차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차만 타면 또 뭐 할까요? 저기 밖에 여기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쳐다보도 안 해. 뭐 하느라? 자느라. 힘들어요. 60이 넘은 분 하면요. 몸의 기력이 다 빠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 공부도 젊었을 때 하고 운동도 젊었을 때 하고 예술도 뭐 다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는 뭐냐면 젊었을 때 쌓아놓은 축적된 것을 회상하면서 그걸 추억하고 그것을 이제 마음의 상기에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그때 다니면 사실은 좀 늦어요. 늦어. 우리가 생활하는 범사가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병 들고 나서 이제 걸어다닐 수 없는데 그때 가서 그때가 참 좋았었구나 감사하다. 추억이지만 그래 감사한 것은 그 기억한 것은 좋아요. 그러지 뭐 어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이 들어가고 내가 걷지를 못하는데 과거를 추억해 본들 청춘이 과거로 돌아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 주어진 모든 범다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들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꽤나 세상에 잘 나가고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삶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 분노, 막 그런 것들이 계속 그걸 사로잡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스타였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기업가들 중에서 돈 많은 회장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삶의 존재감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있어서 이것저것 할 수는 있지만은 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감사를 언어로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과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옛날보다는 100배, 1000배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말과 언어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만 병들게 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그 사람들을 인생까지도 왜곡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공동체 자체를 좀 어지럽혀요. 그래서 북한 봐봐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말이죠. 온갖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을 완전히 감옥에 그 북한이라는 동네 그 감옥에다 가둬두고는 온갖 착취와 모든 것을 혜택은 다 누리면서 얼마나 이 남한을 향하여 또 다른 미국을 향하여 적대적인 언어를 내쏟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결국 그건 어디로 돌아오느냐? 나쁘다 안 좋던 나라들이 도와주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언어와 함께 행동을 막 하니까 이들에 대하여 세계가 계속 안 좋게 하잖아요. 그들을 옥죄고 그들의 말을 분석하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에 예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사고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어막을 다 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여나 사고를 칠까 싶어가지고 달리려고 해요. 북한에다가 뭐 비료 주겠다, 먹을 것 주겠다, 뭐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뭐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제재를 합니다. 버릇 나쁘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맞추면 안 돼. 우리하고 같이 사이클을 같이 맞춰가지고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나가죠. 결국에는 나쁜 그런 생각과 언어가 그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나오는 입술의 말이 자기 온 몸을 더럽히고 생업 바퀴를 더럽힌다고 그래요.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 쏟아내는 언어로 자기를 파멸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 영혼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밖에 나가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봐요. 그때만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를 도와주면 10개를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온갖 도리어 악한 그런 대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줘야지 그게 가장 최선의 답이 오고 최고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거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꾀를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그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은요, 그것은 영양 같지만 나중에 뭐 함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살려고 하는 꾀들이 전부 다 죽을지만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거기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근본 뿌리부터 그러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된 믿음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나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잠자는 시간에도 나의 문제를 다 풀어놓으신다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존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터득해야 해야 돼. 우리 울순지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에 다닐 보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일반인들 신앙생활 습관지로 하듯이 하려면요 이렇게 고달프게 하면 안 돼. 육신이 고달퍼. 영적인 사람은 육신이 약간 고달퍼. 그러지만은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일이지만은 이 육신을 제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치려고 하면은 산 제사처럼 바치려고 하면요 그 통제하는 것이 조금 육신적으로는 고달프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막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착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이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이게 성경인가? 저인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 분별력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면 안 돼요. 영적 무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지식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통째로 읽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설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기도하여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이제 영혼의 속사람이 내 영이 자랍니다. 내 내면에 내 영혼이 점점 커가고 강해져 가고 분별력과 지각이 뛰어나게 커지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영역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엘리야처럼 34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처럼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 영맥을 이어갔던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영성과 영맥을 이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화돼 가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밤이 깊어지듯이 점점 이 종말의 시대에 악의 세력은 더 기운이 온 세상에 뻗쳐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좀 더 죄악으로 침몰해 가요. 누가 이 시대에 진짜 이 파멸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늘 현대판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성과 영역을 준비한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세상에 부패하고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 정리된 그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상처있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한 영향을 뻗쳐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조정하고 제어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줌으로 이 땅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마지막 종말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서 성령 충만받은 그 백성들이 입술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게 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살리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끗한 입술이라고 했어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화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정화된 깨끗한 입술을 주어서 그 믿음에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만나는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주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방언을 입술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의 입술로 전파해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 인류의 역사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뒤바꾸고 오늘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예비시켰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이 땅에 대행해 나가는 이 종말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오늘도 깨어 기도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